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마누침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고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읽으신 본문이 두 가지 고난인데 그 고난이 왜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좀 약간 역설적이죠? 고난하면 좀 여러분 어려운 뜻인데 왜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말인가? 너무 이 말을 갖다가 너무 미화시킨 거 아닌가? 아니요. 성경 말씀에 한번 우리가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위로받으시고 다시 고난에 대한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어진 본문을 향해서 저희들이 한 절 한 절 나가시면서 성령 저 안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20절부터 제가 오늘 봉독하신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하여 빌립보로 갔는데 빌립보에서 만난 기도하러 가다가 우연히 만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가만히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evil spirit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한 모습으로 가지고 두 모습을 보이는 게 evil spirit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잘 알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evil spirit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는 거죠. 안다는 거예요. 거짓 영이니까. 거짓은 진짜를 알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짝퉁이라는 게 진짜가 있기 때문에 짝퉁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짝퉁이는요 진품을 더 증거해주는 역할도 해요. 사탄이 있고 거짓이 있는 건 반드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가니까 그 여종이 막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자꾸 귀찮게 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 안에 편하지 않는 자꾸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싸우는데 성령이 물론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 안에 또 다른 예전에 내가 몸담고 있었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벌써 사망이 선고되고 이미 벌써 거기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방되었고 또 어떤 죄의 어떤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죄의 권세가 각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할 경우라든지 우리가 그럴 때 이 연약함이 자꾸 우리에게 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 그럴 때마다 내가 무슨 또 예수를 잘못 믿는 건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다 누구든지 그렇게 약함이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에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자꾸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나도 알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근데 내가 속이 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그것에 의해서 자꾸 속은 뭐 때문에 지금 저렇게 지금 문제가 되냐면 이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블 스피릿 포제스트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자에서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 설교를 좀 드렸죠? 이런 이야기는 조금 독특한 이야기라 감사합니다. 독특한 이야기라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이게 유니크하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지만 감사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 자매가 이게 그 이블 스피릿에 사로잡혀 있다가 이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서 해방되고 건강하게 됐어요. 그럼 건강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 뭐냐면 그 여종이 그 점을 치면서 얻는 수입을 그 주인에게 드려야 되는데 그 주인이 멀쩡해진 그 여종 때문에 수입원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속에는 그것이 문제인데 겉으로는 그것을 그렇게 표현을 안 한다는 거죠.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사람이, 이 여종이 상관들, 그 당시에 상관이라면 아마 그 당시에 시큐리티인지 아니면 저기에 로마의 어떤 그런 관련된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에게 가서 바울과 실라 저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They're Jews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다. 그 바울과 실라가 한 게 뭡니까? 그 여종의 그 괴롭히는 그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준 건데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수입원이 없는 것이 지금 화가 나서 지금 이 바울과 실라를 지금 핍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렇게 난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상관들이 로마인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 개인적인 일을 정치화 사건으로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마음이 개인적으로 어플라이하면 내가 누구와의 관계에서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럼 그 사건의 전말을 사실 알아요. 아는데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속에는 이것 때문에 속상한데 그것을 절대 나타내지 않아요. 여기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타내지 않고 마치 모든 관계를 잘 이렇게 해가는 거 가면서 그 안에 살짝 분리시키는 영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금방 이게 금방 드러나게 돼요. 다 보인다고 이게. 본인은 이걸 감추고 하는 것 같지만 이건 금방 그냥 보여요. 그냥 그런 거죠. 그런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그런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 요란한 게 한 게 없거든요. 그냥 그랬는데 그러면서 똑바로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로마 사람을 분리시켜 버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자기의 개인적인 이의 문제, 자기 개인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욕구가 충족되어지지 않는 원인으로 그 상대방을 마치 다른 그룹핑으로 하면서 로마인과 유대인을 갈라버리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겁니다. 예를 들면 학생인 경우는 PhD 학생인 경우는 그 교수가 밑에 두고 있는 PhD 학생들이 많아요. 졸업을 두고 디펜스 끝나고 이제는 캔디데이트가 돼가지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논문을 써내야 되는. 그래서 논문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같이 연구하다가 거기서 만약에 그 파블리는 자기 이름이 먼저 들어가냐 나중에 이거 갖고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자기에게 이의가 안 될 경우에는 저렇게 아주 겉으로는 좋은 척하면서 속에 가서는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거 다 나타나요 결국은 저 끝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건. 그리고 회사 매니저가 있는데 그 밑에 같이 일하는 게 있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막 그냥 경쟁을 해서 서로 잘 보여서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음모하고 이런 게 지금 회사에서도 엄청 많습니다. 특히 가정에서도 있어요. 가정에서도. 자녀들 가운데서도 있어요. 그게. 이게 모든 삶에 저와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는 모든 관계에서 이 부분이 늘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 우리가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했다.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쳤다. 여러분 이게 보세요. 상관들이 무슨 저게 글쎄 자기네들한테 무슨 문제가 됐을까요? 저걸 갖다가 바울과 신라를 저렇게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칠 정도로 저렇게까지 심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이 컨텍스트를 모르는 분에게 이분이 가서 그것을 얘기하면 보통 이 분별이 없는 이런 분들은요 금방 넘어가요. 금방 넘어가가지고 전혀 앞뒤 다 자르고 겉으로 본 것만 갖고 판단해요. 아니 그 사람은 참 고운 사람이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랬단 말이야. 이러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도 답답하죠. 그죠? 어떻게 몰라도 저렇게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분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까지 여러분이 여러 모습일 수가 있어요. 여기 사도 바울과 신라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여종의 모습이 여기 될 수도, 그 역할도 또 여기 상관의 모습도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세 가지 부류가 여기 있는 분 중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이 세 분 중에 어떤 지금 역할에 내가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시는 기회가 되셔서 거기서부터 자유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상관의 모습도 있고요. 내 안에 여종의 모습도 있고요. 내 안에 바울의 모습도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내가 지배를 받느냐의 문제지 항상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내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이는 내가 어떨 때는 섬찟할 때가 많아요. 특히 이런 말씀이 있을 때는 그냥 굉장히 섬찟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걸 갖다가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저거 할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로마 병정보다도 가장 더 더 흥분한 사람이 뭐예요? 대중들이 그 호산나 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하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채 며칠도 안 되고 완전히 매로 쳐라, 십자가 못 박아라. 그 대중의 성격입니다. 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선동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난폭해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뒤에서 쭉 빠져 있고 그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앞에 나서서 막 난리치는 거 있죠. 그렇죠? 이런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번거로움만 그냥 그 사람 그런 게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에이 그럴 리가 있겠나 이러지 다. 근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 속은 답답한 거야. 그냥 얘기해도 소용이 없고. 그래서 어떨 때 답답하면요, 바울과 신라 같은 저런 입장에 보면 아니 우리 여기 왜 왔어? 신라 거봐요. 들어와서 뭘 봤다고 그렇게 난리야. 그냥 해서 그냥 갔으면 끝난 건데 뭘 여기까지 오라고 그러죠. 계획도 없는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아니 그런 얘기 안 할 만합니까? 할 만하지. 왜 여기까지 오게 했냐라고 얘기하면, 그죠? 그래서 이게 왜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왔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왜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냐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굉장히 많은 혼동이 생기고, 이런 것에서부터 예수 믿는 게 싫어지고, 이러면서부터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의심이 생기고, 이건 하나님 믿어도 문제고 안 믿으려니 그렇지.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거야말로 답답한 노릇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답이 다 나와요. 알고 보면 아이고 어쩌면 저렇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지 몰라. 얼굴이 화끈화끈할 정도로. 그죠? 그런 거예요. 옷을 찢어벗기고 때로 매로 치라. 그렇죠? 오히려 더 좀 저 사람한테 가서 좀 얘기해서 상관들한테 사실 안 그렇다고, 이게 이런 게 아니라 여차여차해서 저차저차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 뭐야? 이쪽 과에 있는 그 매니저하고 HR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HR하고. 그래서 겉으로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내가 말해줄게. 뭘 말해줘? 뒤에 가서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많은 걸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삶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여러분 힘든 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회사나 또 여러분 학교나 또 여러분 공공 여러분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 계속 지금도 계속 이것 때문에 힘든 거야. 특히 힘든 게 아까 우리 아이들 지금 나는 제대로 잘하고 나는 성직하게 하는데 왜 이렇게 주위에서는 전부 다 이래? 왜 주위에서는 이렇게 난리야? 응?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내가 이렇게 바르게 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이런 걸 내가 하지 말아야 될까? 나도 저 사람처럼 똑같이 싸워야 될까? 그러기는 너무 또 싫고 그럴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나만 손해볼기는 좀 답답하고 붙을려니 그건 또 내가 또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또 아닌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 속으로 이런 분 내가 그런 사람이요라고 한번 손이라도 한번 들어보십시다. 속이라도 편하게 진짜 들지 마시고요. 자 준비되셨어요? 내가 그렇습니다 하고서 자 버텨 들어보세요. 시작. 역시 정확히 안 돼. 이런 분이 속에 많아. 이런 관계 때문에 이게 쌓여가지고 굳어져갖고 오래돼갖고 이런 분들이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자기가 답답한 것이 오히려 저런 형태로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worse comes worse. 계속해서 쓴뿌리들이 계속해서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치유가. 오늘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서 많이 친후에 23절 뭘 그렇게 때릴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저 바울과 실라는 뭘 저렇게 맞을 일이 뭐 있으며 뭘 저렇게 옥에 갇혀서 저렇게 옷도 벗기고 완전히 이건 뭐 죄수 중에 죄수야. 저렇게 사람을 저렇게 처리하는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렇게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누구한테 가서도 얘기해도 못하고 이 분통과 원함을 누구한테 얘기해도 믿을 사람이 없어 주위에. 내 얘기를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만나며 사랑하며 교사만큼은 절대로 그런 분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만나며 사랑하며 교사를 교회에서 철저하게 프로브를 해야 돼요. 왜? 이분이 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1대1로 하는데. 여러분, 그래, 만나며 사랑하며 교사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내놓을 수 있는, 우리 교회에 보시면 지금 하시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지금 여기 간증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아시죠? 그분들이 헌신적으로 하거든.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제가 보니까 뭐 냉랭하게 그냥 프로그램 하나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만사라고 해서 다 여러분 뭐 저렇게 뭐 관증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 뭐 섬기는 분들이 저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 그분이 마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이 친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하면 든든히 지키라. 든든히 지켜 꼼짝을 못해. 이래 가지도 못하고 저래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문 닫아놓고 그냥 눈물만 계속 흘리고 눈물 흘리다가 오늘도 홀로 있으면서 여러분 이 답답함을 해결할 길이 없어. 쌓여서 내가 아주 상처가 되었고 내 안에 완전히 짐으로 이렇게 와갖고 누구하고 얘기도 못해. 이것처럼 답답한 노릇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서 제발 나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마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어서 저렇게 깊은 옥까지 가고 발에 착고를 저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여기 와서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내 뜻대로 아니고 그래 여기서부터 누구 원망? 이제 하나님 도대체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서부터 진단을 해야 되는지 우리 진단을 내려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래 갈수록 굉장히 이게 그 스피리추얼 투모가 돼. 투모. 그리고 나도 모르는데 이런 증세들이 나한테 자꾸 나타나요. 근데 그건 본인은 못 느끼고 상대방이 자꾸 느껴. 이상한 행동들이 자꾸 나타나. 어떨 때는 막 갑자기 분노한다든지 갑자기 막 이모셔널 막 폭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각종 여러 가지로 막 드러나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해결을 보시면 우리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라. 바울과 실라가 25절부터 바뀐 거예요. 아니 바울과 실라가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일이에요. 지금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무슨 기도가 나오고 무슨 찬송이 나옵니까? 내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닌데 그렇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상황이 찬송할 상황이 아니고 기도할 상황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자, 우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주 귀한 교훈이 있어요. 이제 제가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제가 소개하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그것을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아, 이거구나. 자, 이제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제수들이 듣더라. 그런데 아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저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하는 게 하나님 원통해서 죽겠어요. 나 좀 풀어주세요. 나 좀 나를 저렇게 못 살기고는 저거 가서 좀 그런 생각 들 때가 얼마나 많아. 솔직히 여러분 기도하다가 정말 나를 갖다가 막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좀 불 좀 내려서 저 사람 좀 가다가 그냥 착 사고라도 한번 놔봐라. 그리고 가다가 그냥 이런 날이 있으면 쫙 미끄러져라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미워가지고. 응? 안 그래요? 에이 저 미운 사람. 당연히 그런 생각은 나죠. 당연히. 근데 이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또 내가 양심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응? 무슨 거기에 기도와 하나님의 찬송이 나와? 내 입에서는 저주가 가득하고 그냥 그런데 목사라고 저렇게 하겠습니까 저거? 저라고? 자 보세요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근데 여기서 이상하네요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는데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렸대 사람이 메인 것이 막 이게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는 건 오해가 여러분 이게 저는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해요. 여러분 지금 회사나 여러분 학교나 여러분이 처한 모든 공동체에서 매일매일 데일리 매일매일 그분들과 만나고 지금 아침에 가서 이 직장 일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안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이 사람들 보는데 정말 매일매일 저렇게 들들들 볶고 맨날 보는 사람이 저렇게 하면 진짜 잠자가도 악몽 꾸어요. 특히 남자분들 아침에 매일매일 가는데 그 보기 싫은 얼굴을 맞대다 보니까 회사 그만둘까? 회사 그만두는 게 쉬워요? 그 교수 안 봐요?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전 너무 많이 봤어. 만나면 사랑하면 하면 이런 걸로 예전에 과거에 많은 걸로 상담을 해요. 꽉 막힌 거야. 이거 발을 갖다가 꽉꽉 뭘 그렇게 깊은 옥에 가지고 뭘 도망가지도 않은데 저렇게 든든히 채워. 그리고 그걸 지키라. 든든히 지키라. 그냥 나를 갖다 죽여. 거의 그냥 완전히 그냥 나를 그냥 완전히 가둬놓는. 여러분 상황이 지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왜 없어 여기? 있다고.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왜 내가 여기까지 왔지? 이런 분이 있어요. 있다니까.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내가 꼭 잘못해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닐 때 더 답답한 거야. 내가 잘못했다면 차라리 이해가 돼. 내가 잘못해서 이런 걸 내가 받는다 그러면 까짓 거 그래도 이해가 그게 더 편해. 근데 그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자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를 너무 많이 경험을 해요. 야,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저희 교회에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다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많이 찾아오면 저는 그 찾아온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25절처럼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라고는 얘기해도 그렇게 하면 모든 게 다 여기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발의 착과 다 열리고 모든 오해가 다 풀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사방이 다 갇혀있고 꼼짝달싹 못할 때 그때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Let God do things for you 이겁니다 바로 Let God work for you This is huge opportunity for you to Put all your burdens on Him. 그런 아주 중요한 기회라는 것을 직감하십시오. 제가 누구한테도 그래요. 그래서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게 된 게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이분이 뭐라고 답답한 거예요. It's nonsense. 그런데
아무런 초이스가 없으니까 따라해요. 그게 또 다른 초이스가 있다면 다른 거 하겠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마지막 last minute에 와서 I have no choice.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게 먹히는 거야. 깊이 채웠고 꼼짝달싹 못할 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저는 25절을 얘기했어요. Nothing but prayer. 기도밖에 없다. 그 기도는 여기서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풀려달라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I'm in your administration according to the scripture. 성경에 의하면 나는 당신의 administration, 경륜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I will let you work for me. Work for you, Lord.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십시오. 거기에 내가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 상황을 모든 게 맡깁니다. 이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저희는 여태까지 지난 11년 동안 이 기도를 한 이 젊은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에. 그것이 이름하여 이것이 변하여 물이 번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저는 이것을 너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서 전부 다 기도를 해요, 이거를. 왜? 할 게 없으니까.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가서 기도하고 저한테 30분 만에 꼭 전화가 와요. 헤어지고 나서 30분 기도하고 끝나고 나면 목사님 꼭 저한테 꼭 뭐라고 전화해요? 목사님, I did. 했어?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이래. 나한테 왜 전화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시킨 대로 했다 이거예요. 오케이. 했으니까 이런 얘기지. 그럼 저는 그걸 알죠. 오케이. Let's continue to pray. 계속 기도하자. 그러면요. 여기 자기 본인 여기 계신 분 있나? 이거 직접 경험한 분 한번 여기 저기 잠옷실에 저기 손가락에 있어요. 많아요. 그분이 2시간, 3시간 후에 전화가 와. 목사님. 이렇게. 아무튼, 이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막 벌어지는, 저는 그걸 기도한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그걸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저는 뭘 기도한 줄 아세요? 이거예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는 죽는 거거든. 이 파수꾼의 역할은 간수를, 죄수를 관리하는 건데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No. 뭐라 그래요?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내 몸을 상하지 마라. No. 아직, 우리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 우리 안 갈 거니까 여기 있어. 뭐예요, 지금 이거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 게 뭐예요? 저는 절대 이걸 풀어서 예를 들면 이 상황에서 이 사건이 해결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 형제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 이거 해결되는 거는 난 그건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으니까 저는 알아요. 그런데 가장 제 기도는 하나님,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이것을 통해서, 이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구다를 볼 수 있는 간수처럼 무서워 떨며 간수가 들어오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고기가 안 잡혔는데 고기를 잡기 위해 던졌는데 이 고기를 막상 잡아놓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결국은 뭡니까? 고기를 시작했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난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맥락 가운데 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자꾸 저에게 주시냐면 이 성경에 기록된 거는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당할 때 인내하고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자꾸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삶의 연관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그젬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이 저렇게 빨리 갔어? 그냥 이거 하시다가 그냥 제가 끝날게요. 고생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고생은 항상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피로 구원을 받기 전에 나의 죄성, 나의 욕심, 나의 정력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고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된 노동이라고 표현돼요. 고된 노동이지 이건 고난이 아니에요.
어떤 내가 애매히 고난을 받는 그런 건 아니에요. 고된 노동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뭐예요? 이제부터는 이게 고난인데 이게 무슨 고난이냐면 두 가지 법이 고난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과 또 나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억누르는 그 두 가지의 법이 자꾸 내 안에 싸우는 이게 고난인데 이것은 결국은 무슨 유익이 있냐면 이 고난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삶 속에 왜 이러한 것을 당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축복과 이해를 이해하지 아직 않은 상태에서 오는 고난이 바로 여기 고난입니다. 여기에 고난을 주로 많은 분들이 여기서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다 믿어도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막 만나는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이런 것들이 어떤 상태에서 이것을 보냐면 아직도 애굽에서 내가 살던 형태에서 이 어려움을 바라보게 되니까 굉장히 나한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왜 축복이 되냐면 이것을 고난이 원인데 이것이 왜 축복이냐면 이것을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 간수가 뒤집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교수가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난 쫓겨났는데 교수가 오라는데 뭘 그래. 이런 건 전에도 없었고 과거도 없었고 한 번도 나에게 있은 적 없어요.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 건데 어떻게 해요. 이런 일들은 언제 펼쳐지냐면 바로 이 고통, 이 고난 이게 뭐예요? 두 가지 법. 내 안에 두 가지 법.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확실한데 그 축복이라는 게 이런 것이 내 안에서 결정되고 정리되기도 전에 그것 때문에 힘들 때 그것이 힘든 건 뭐예요? 결국은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과거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여기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 두 번째 고난은 뭐냐면 이제 이런 경험도 했어요. 이제 뭐 해갖고 한국에 나가서 연구원이 되고 뭐 여기서 뭐 저기 뭐야 PhD 막힌다고 그래갖고 다 보따리 싸고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기서 홍해를 건너서 완전히 이거 뭐 완전 역사지 뭐.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아무리 너 얘기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죠. 이거밖에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면 곧바로 요단강 건너야 되잖아. 그죠? 근데 요단강 안 건너.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래도 한국 가면 이런 은혜 받으면 한국 가서 삼성에 그 연구원을 있고 무슨 박사 뭐 어디 뭐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뭐 이런 경험 좀 하면 뭐 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열심히 좀 믿을 것 같죠? 안 믿어요. 지금 전화하면 목사님 옛날 거 생각나? 아 그랬었죠 그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래요. 뭘 그랬을 거예요. 그럼 지금 뭐예요? 아무 데도 안 나가고 그냥 바빠서요. 요즘 교회고 뭐고 그냥 접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래요. 왜 그래요? 그거 하나 여러분 물로 된 포도주 한 잔 쫙 들이켰다고 인생이 획가닥 변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 내가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고 바짝 쇼를 해도 홍해를 건너기 전에 반드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배우고 이런 걸 통해서 자꾸 내가 이게 왜 이러나 이런 걸 자꾸 내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싸움과 또 싸워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조금 레위기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점점 40년 동안 하나님과 같이 가면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때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Christ-like, 그리스도답게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능력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인격이 되는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두 가지 고난이 있어요. 첫 번째 바다와 믹돌 사이에 내가 아직 구원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을 때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울 때 그때의 고난 그때의 그 고난은 축복이 오죠. 제가 하나님의 정말 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고 두 번째 이 40년 동안 저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지만 내가 너희를 40년 광야를 걷게 한 것은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요단강을 가지만 칼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가요. 칼렙과 여호수아. 그러나 애굽에 아직도 그것 때문에 있었던 40년의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고 말죠. 그래서 우리 이 고난의 유익은 두 가지 다 뭐예요? 다 괜찮아.
두 가지 교훈 괜찮아. 오늘 여러분 말씀 해줄게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오늘 잠깐 아까 말씀드린 그 중에 여러분이 내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나 걸려 있어.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여러분 해결은 이거 다른 게 아니야. 여러분 뭐예요? 아까 저기서 애국 군대가 오고 홍해가 갈려졌을 때 모세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자꾸 여기 사람한테 가서 더 자꾸 이걸 얘기해 보려고 그러고 저 사람한테 더 얽혀.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지 보라. Behold.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의 백성들을 나가게 하고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리고 너의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해 가리켜라. 바람이 와서 강물을 가르되 그것이 진흙탕이 아니라 마른 땅,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땅,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는 삶, 이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거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는 삶, 마른 땅으로 걷는 삶. 요단강을 건너고 그 안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주님과 온전한 연합으로 저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솔직히 내 안에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많아요. 쌓인 게 많고 누구 하나 말 한마디에 그게 그렇게 꽂혀갖고 지금도 그게 잊으려고 뭐 샴푸를 바르고 머리를 아무리 감아도 잊혀지지 않고 잠을 잘 때마다 그 소리가 귀로 들어와서 번쩍번쩍 일어나서 어떨 때는 잠은 오는데 번쩍번쩍 일어나서 잠을 못 자는 사람.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막 그냥 짜증이 나고 기분 좋게 놀다가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완전히 다 무너지고, 이런 트라우마. 그렇게 볼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여종이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아세요? 이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될 이유가 있군요. 아멘?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겪어야 될 이유가 있겠군요.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게요.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때 여러분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마른 땅을 건넜다고. 그때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조용히 좀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조용히, 여러분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이 와닿습니까? 여러분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얘야, 얼마나 오래되었니? 왜 이렇게 오래됐냐? 이제 거기서 나와야지. 그 사람에 대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야. 이것은 내가 다스리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나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1분간만 여러분 잠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앞에 내가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I will let you, my Lord, do your work through me.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림이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리고 how great thou art. 얼마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능력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옥문이 열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잠긴 그 손에 잠긴 옥문을 하나님에게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을 것입니다. 이 시간 1분간만 기도합니다. 여러분, nobody knows who you are. What's in you?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 nobody knows but you and God, and pray to God, and whatsoever it is. 여러분 안에 뭐가 있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여러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안에는 무거운 짐, 그 짐을 cast out,
cast out. 여러분 그것을 던지세요. 깊은 물로 던지세요. 그것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지금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그걸 casting out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무거운 짐이 다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소망을 주고 인내를 주고 안위를 주고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어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겠습니까? 어찌 이게 신라의 일이겠습니까? 저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저 기도와 찬양은 목적이 옥을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옥에서 하나님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에서 힘든 것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기도하는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하나님 주님의 다스림으로 주님의 축복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짐이라도 속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 안에 이 고날 동안 주님의 하시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여러분 같이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고백으로 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 혹시 알아요? 주를 찬양할지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옥에서 이게 속에서 이게 풀리지 그 찬양을 한번 드리시기 원해요. 아멘. 네, sing out 고백하세요. 다시 한번 할까요?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sing out 주의 영을 Let my God work in me.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십시오. 그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난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옥에서도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다 일어나셔서 확정된 마음으로 찬양하고 맙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쓰여 고백하세요. 주의 영을 여러분이 같이 있는 거 속에 있는 거 꽉 묶여 있는 거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 신사랑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Oh God, I praise you Lord.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합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두렵게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도 두렵게 하는 게 뭐냐고요? 그 사람 누구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밤에도 잠 못 자고 식욕이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지금?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다스리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다스리면 뭐예요? 왜 그렇게 사세요? 왜 그렇게 사세요? 이제 그렇게 사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처럼 오늘 바울과 실라의 이 고백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이 찬양을 여러분이 입술 속에 나누면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님 나를 이 시간 이 어두운 곳에서 이 깊은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여기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 시간 나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한번 그렇게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한번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확정하십시오. 확정하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동안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이 나의 이야기예요. It's my story. 그래요. 이제 믿음의 눈을 들기를 원합니다. 여기를 나가는 순간 나에게는 다시 이것이 무거운 짐으로 올 거를 알아요. 그러나 오늘 찬양한 것처럼 이제는 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오늘도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확정된 마음 갖게 해주셔서 아버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게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내 마음을 드렸어요. 아니요 액수요? 아니요 주님 아시죠? 저를 드린 거예요. 주님 받아주시고요. 그것은 내가 주님을 존경하는 표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표로 드렸어요. 주님 이제부터 제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아무런 이유 없이 옥에 갇혀있는 것 같은 느낌,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다가 내가 여기에 와 있는지를 궁금해하며 잠못 힘들어했던 형제자매들 이제는 그것으로 힘들어하지 않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내가 보고 그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실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우리 애나보 대학신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